네, 안녕하세요. 12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볍게 쓰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12월 이제 금년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며 또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 예전 찬송가는 349장입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는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8절로 11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장 8절로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율법의 기능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잘못된 그 율법 교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그 복음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가운데 바로 디모데를 그곳에 세워서 그들을 바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언급은 결국 율법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죠.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선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율법은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을 주셨을까? 바울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율법의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바울은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기능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있어도 죄를 죄로 인정치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생긴 후에는 죄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것이 바로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를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흰 셔츠에 까만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게 되면 금방 이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검은 셔츠에는 까만 것이 묻어도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마치 검은 셔츠에 검은 게 묻은 거나 같았어요.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으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흰 셔츠와 같은 율법이 생기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이 기능은 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 앞에 설 때 내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계명이 이르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태양, 이 태양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태양이 꽃에 비치면 거기서 향기를 발하지만 이런 거름더미에 비치게 되면 악취가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법을 어겨서 체포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형법 몇 조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합니다라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감옥에 간 것은 법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지은 죄 때문이죠. 법이라고 하는 건 그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가를 밝혀주는 역할, 정죄하는 역할만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정죄하는, 바로 우리를 죄인으로 판결하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법의 여러 가지 내용, 조항들을 말하고 있죠.
복종하라 근데 복종치 아니하는 것이죠. 경건하라 하는데 경건치 아니하고, 거룩하라 하는데 거룩하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행하지 말라 근데 망령되게 행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부모를 오히려 공경하지 않고 아비를 치고 어미를 친단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을 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음행을 하고, 남색하지 말라 하는데 남색을 하고, 탈취하지 말라 하는데 사람을 탈취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명기가 되지 않았지만 기타 여러 가지 교훈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을, 이 수백 가지 율법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율법은 마치 이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자신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 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리고 이것을 켈빈 같은 경우는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크고 작은 건 있고 많고 적은 건 있을지 몰라도 어느 누구든지 마치 흰 와이셔츠에, 흰 셔츠에 검정색 잉크가 떨어졌을 때 금방 드러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밝히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브라운로 노스라고 100여 년 전 성공회의 신부 목사였던 사람이 있는데, 그는 부자고 백작이고, 또 이복형은 또 총리 대신이고, 잘생기고 말 잘하고 옥스퍼드 박사 출신이고. 여러분, 이 사람을 보고 라비 덩컨이라는 사람은 그의 사진을 보고 이마에는 지성이, 눈에는 천재성이, 입에는 웅변이 있다 그랬습니다. 조금 더 참 모자랄 것이 없는,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수만 가지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44살 때 회심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얼스터 부흥의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디모데 전서에 있는 이 죄목을 보고 여기 써 있는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타락한 죄인이었던 내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게 된 것은 바로 법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다 그랬죠. 초등교사와 같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런 초등교사와 같은, 몽학 선생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 계획이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이 교훈은, 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침이니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복되신 하나님. 복을 우리에게, 복으로 넘치고 복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이 나왔는데, 그러기에 그 복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글로리어스,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왜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복음은 충만하기 때문에, 충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복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다 말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흔히 언약을 구분할 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 새로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하나뿐이죠. 은혜 언약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언약을 맺으셨어요. 가지고 계셨어요. 거기로부터 복음이 나온 것인데 그러기에 그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의 일꾼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경계하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바로 잡으라고 디모데를 거기에 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내가 주님 이 율법 앞에 설 때는 죄인이요.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원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시고 믿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행할 수도 없고 또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걸 알아서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복음을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에 감사하며 또 아직도 이 귀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고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 가지시겠습니다.